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토를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밟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함께 봅시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34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후에 섞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열어 가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이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왕, 지도자,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을 우기면서 바벨론에 가서 굽신거리면 되는데 애굽의 의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자기 고집을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고모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모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엄마가 자기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벨론의 예수가 되어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 애국, 애족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차피 바벨론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 더 이상 애굽에다가 가서 갖다 바치지 말아라. 그런데 왕들은 자꾸 저울질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꼭 자기 뜻대로 해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공을 끝이고 애굽에 갔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생각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이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자, 이 사실은 15절에도 본문이 나와 있지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7절에도 내 양, 나의 양떼 너희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양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엇을 섬기려고 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아니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목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들이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목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양들도 심판하시겠다. 왜?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심판거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돈 되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익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에 대한 가치관을 더 두고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왕국의 선한 목자는 누군가?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 되는데 그 다윗의 왕이 다윗이라고 말한 그 목자는 누구일까요? 다윗 왕은 이미 이 시점에서 보면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다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다윗은 누굴까요? 앞으로 올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24절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목자로 세움을 받고 그 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34장에서 정치적인 당시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타협하면서 이 나라를 잘못되게 했었던 모든 정치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 장을 더 오늘 좀 맞춰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35장인데 35장은 특별히 뭐 이렇게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35장 한번 읽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 가장 기뻐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세일산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로 향하는 그
그 지경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방 지역에 있는 산들 속에 에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 군대들을 인도해 줄 정도로,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다 나누었지만 그들도 멸망했어요. 다시 하나님은 남의 비극에 대하여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